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데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50도 가까운 불볕더위와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이 기적 같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이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77절은 이때가 보리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첫 술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곡물 주시기가 끝난 뒤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기와 관련된 말로 이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은 7일이 7번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의미하는 것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순절은 건국 기념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절을 지킬 때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타인 바흐가 노년이 되었을 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붕대를 감고 있다가 드디어 수술 결과를 드러내는 붕대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무언가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무너지지 않는 좌절이 엄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흐는 오히려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이 바로 145장 3절에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 감동적인 감사 찬송은 불행을 딛고 선 바흐의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모습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신람 안과병원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감사는 크리스찬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인명구조원 역할을 하다가 은퇴를 한 분이 계십니다. 정년퇴직을 한 그분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면서 30여 년 동안 몇 사람을 구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단 2명뿐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 가운데 친구들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담하지 말게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인명구조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백 명의 사람을 구했지. 그런데 구한 이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2사람뿐이네. 2사람만이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10명의 문둥병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다시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것도 유대인이 무시하는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은혜를 입고도 얼마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명구조원이 2사람밖에 구하지 못하는 때라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말씀이 바로 자원하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맥주감사절은 이런 관계의 훈련, 신앙의 훈련,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정립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자원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독일 전역이 30년간 종교 전쟁으로 폐해가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신앙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은 흑사병이 나돌아서 1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거대한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목사 부부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가정을 찾아서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순간 그의 집과 교회가 불타버리고 두 아들이 껴안고 그 불 속에서 다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시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분이 바로 벤자민 슈몰크 목사입니다. 그때 올린 기도가 거기 붙여져서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를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분노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모든 반응은 신앙의 결단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명령에 등장하는 것, 이 축하하는 날에 레위인, 외국인, 과부, 고아들을 꼭 포함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지난 전반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드리되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나만의 즐거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는 오늘 이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 모든 이들을 다시 삶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헌금만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절기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제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예물로 사용할 것이라는 거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필리핀이 태풍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과 교회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헌금을 보냈습니다. 감사제는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회자로서 꿈이 있다 하면 제가 좀처럼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이 아니라 아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도 자신 있게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떳떳하고 교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도 이와 같이 나눔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절기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헌신하는 선교 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이 바로 이런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